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배에서 이제 진행하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에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나눈 부분에서 좀 다시 돌이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조금 건너뛰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고 조금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저희가 4, 5, 6월 동안 상반기에 다락방 강화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 다락방 강화라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왜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에 좀 빠져 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결코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담기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자체는 아예 이 흐름이 좀 다른 거예요. 특히 다락방 이야기는 너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생략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근접거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의식적으로 유념하고 본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지가 느껴져서 특히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요 상황들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무감 혹은 뛰어남에 대해서 다루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사탄이란 말을 듣기는 했어도 끝까지 뭐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좀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자들이 정말 들러리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하고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맞았을까? 이거를 의심을 들게 할 정도로 가장 답답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7장에 보시면 나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에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라는 그 의미는 뭔가가 뭐 하나님한테 깨우치고 하나님한테 예배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올려갔다는 건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제스처를 이해해 보시면 난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한 거죠. 그리고 너무 허무한 거죠. 3년 가까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다녔는데 그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도 도대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문자도 이해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안에 담겨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 곧 오순절 이전이니까 이랬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 사건이 있는 이후에도 좀 제가 항상 좀 디스를 해서 죄송한데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의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러다가 바울한테 혼나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혼난 게 아니죠. 바울이 괘씸하고 막 그런 대립 구도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고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사건은 그렇게 막 이례적으로 갑자기 뭐 BC, AD가 바뀌는 것처럼 보는 거는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불씨를 지핀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사실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온 역동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서지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못 깨닫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고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 제자가 되려고 한다,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항상 들었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달려왔지만 진짜 신앙 고백은 내가 달려왔던 그 3년의 시간, 우리한테는 일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생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 아들이 벽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실층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실층에 대해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하나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다락방 강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저는 항상 그리스도로 관통된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묶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묶이는 게 아니라요. 결국 돌아와 보면 내 안에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는 똑같고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내용, 특히 16장 내용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로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각의 기준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고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돌이켜보면은 그게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렸던, 제가 설교를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내공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쪼개서, 파편처럼 쪼개서 조금 이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서두의 말씀을 드렸고 본문의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월절 전입니다. 프로 데 테스 헤로테스 파스카. 대는 접속사니까 빼고요. 프로 헤로테스 파스카예요. 6월절 이전에. 그런데 6월절 이전이라는 게 꼭 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6월절이 임박한 시기만을 얘기하고 있는 묘사다, 그렇게 보는 걸 조금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월절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전 정화라고 해서 6월절 준비하는 사람들의 송아지와 소를 파고 있는 그 상을 엎으신 적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장사라는 게 뭐냐 하면 아고라조란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만 주고받는 걸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식당이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고, 근데 안타깝지만 이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는 이 아고라죠, 이걸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장에는 현상의 움직임만 있는 거지 영적인 의미가 스며들 여지가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자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가가 되고, 그거는 안타깝지만 다 상대적인 높임과 낮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분이 되게 높은 사람이네, 저분이 좋은 사람이네, 나도 저분을 멘토 삼아서 따라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제 멘토가 됐으니까 저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거 모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사고 파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6월절은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이 제일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것 자체는요, 원래 본질적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축, 우리의 기둥, 우리의 장자가 그 허리가 끊어지는 거를 6월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은 완전히 거꾸로가 돼야 되는 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장자라고 생각하는, 족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 그게 파스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스오버라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겨주셨구나라고 다행한 거를 찬양하는 게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생각의 결박이 선악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뿌리를 내려왔던 그 말뚝 박았던 인간의 생각에 허리가 끊어지는 게 유월절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본질이 본질대로 지켜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본질의 제사, 본질의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그 본질의 제사와 본질의 예배는 계속해서 아론과 레위 지파와 그 현상적인 족보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커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죄송한 표현인데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도 안 찾아요. 이게 바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죄송한데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이거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냉방을 틀어가지고 네. 이게 혹시 여기 지하라서 또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다가 너무 더우면 이거 여기 리모컨 있으니까요. 이렇게 짚고 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사람이 만든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나 족보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던지신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만족감 때문에 유월절을 계속 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1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유월절 전이라는 건 프로라는 이 전치사의 의미는 유월절이라는 그때 당시에 있는 절기의 시간적인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추석 이전, 식목일 이전 이게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성립해왔던 우리 생각의 이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의 이전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전에 예수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는 유월절이라는 인간의 시간의 이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도 이 유월절 전이라는 의미에 같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시간에 사실은 인간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11시에서 12시로 가지만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라는 것 안에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유월절 전 이렇게 끝나는 것과 프로파스카 우리가 세워놓은 유월절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이전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돌입될 수 있구나, 그게 말씀의 가능성이구나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이 첫 문장 앞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전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13장 1절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근데 두 번째 구절, 원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 부분입니다. 호티 엘레누텐 아우트 테 호라. 여기까지 볼게요. 그는 때가 와 있다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호 이에수스가 나와요. 예수가. 근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딴 거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라는 존재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리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의 목적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땅이 누구냐, 어디냐, 이 뭔가 아니라 지금 잘 짚어주셨듯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예수는 우리 안에서 죽는 존재예요. 이 죽는다라는 게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예수는 왜 땅에 떨어져 죽는 걸까요? 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핵심이 여기에요. 내가 땅이에요. 근데 내가 땅인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낭만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모든 흐름을 다 묻어서 자기 유익에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밖에는 없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죽어요.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 죽은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서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땅 이전과 이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땅은 죽어 있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원리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을까요? 예수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예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장 큰 동조자예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말린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저버리게 되는 게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거든요. 왜 예수를 저버릴까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요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욕심을 내는 거 하는 거.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 안에는 정의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희망도 있고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도덕 윤리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죄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 자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것, 뭔가 이렇게 잘해보고 싶어하는 것, 안타깝게도 그 의지 자체는 눈에 볼 때 선해 보이지만 이 땅이 죽어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그게 욕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 모든 게 부정을 당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자기 존재가, 베드로가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타깝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존재가 부정할 때 광기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허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현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 말씀과 부딪힐 때 사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땅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어법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게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 그리스도론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는 영을 가지고 육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말을 들은 우리는 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육의 말의 욕망과 맞지 않으니까 그분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그래도 주목사가 얘기하는 거 달라.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죄송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감정, 여러분 이 들끓는 감정을 어떻게 믿으세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희노애락은 안타깝지만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합의된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동정심, 우리의 가슴 아픔, 안타깝지만 위장된 거예요. 이 위장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감정적으로 그것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책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책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두고 호 이에수스, 예수가 알았다. 그럼 예수가 어디 있을까를 묵상할 때 예수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예수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때가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죠. 자, 땅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신비로운 게, 저희는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로 알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못됐으니까 예수를 죽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흐름은 말씀을 통해서 호 이에수스, 예수가 나의 죽은 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었구나라는 거를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영적인 죽음을 모르는 존재에게는, 말씀이 관통되지 않는 존재에게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몰라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볼 땐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호 이에수스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죽어 있으니까.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이 죽어 있다, 내 땅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땅이 죽어 있으니까 나는 허무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죽였고, 이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를 배제하고요, 감정을 빼놓고 딱 보시면, 내가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네? 그런데 이게 내가 죽였네, 살해, 이런 맥락이라기보단 내 땅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어 있는 거네? 라는 걸 봤잖아요. 저희 봤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때예요, 때. 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유인물에 자신의 때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거는 누가 안 거냐? 예수님이 저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인 예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를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그게 아는 거고, 그 알미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의 때가 와 있다는 거를 알았다는 예수님의 그 자각을 사도 요한이 성령과 묵상을 통해서 받아서 기록을 한 거고, 그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들으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를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였다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적인 걸 제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너가 하늘 아래에서 어떤 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때 재물하고 십자가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재물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죄가 많은데 이 땅을 예수님의 피로 적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피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그걸 배제하고 보면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절정인데 그 십자가는 뭐냐? 내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양심이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보낸 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때예요. 왜 때냐? 이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접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때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 이렇게 교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수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시간은 수평이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쭉 가죠. 기관차처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시간. 그래서 이게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늘 이끌에서 저 끝으로 번개와 같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무슨 종말 때 번개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을 멈춰 세우는 분명한 그 사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가 들어와요. 그럼 때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죽음을 알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죠? 다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속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육신의 은유도 보세요. 우리 육신의 은유도 참 안타깝지만 연배를 다하고 수명을 다하시면은 끊어지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도 우리 시간에 멈추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시간을 살잖아요.
우리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것, 그게 때예요. 그래서 예수의 때는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파고들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이, 그걸 공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들면 라키아라고 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번역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파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네, 그게 때입니다. 자, 때고요. 그 다음에 11절, 13장 1절을 볼게요. 한글 번역이 좀 앞뒤로 지금 바꿔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보면 에크트 코스모 투터 프로스 톤 파테라예요. 그리고 메타베. 다시 읽어보면 메타베 에크트 코스모 투터 프로스 톤 파테라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옮겨지는 때예요. 이 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풀이를 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옮겨지는 때예요. 요거는 좀 복잡한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은, 자, 이 세상은 중립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아까 제가 시작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모스라는 게 아시지만 화장품 회사 코스메틱이잖아요. 코스모스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조화, 균형, 거기서 나와서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런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계획했던 게 막 어그러지면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대범하게 받아들이신 분은 제가 본받고 싶더라고요. 막 계획이 다 엉클어지는데도 막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그런 분 중에 또 이렇게 아예 생각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같이 있는 사람은 좀 민폐를 느끼게 한다. 저도 요즘 뭐 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 해맑으세요. 막 아이 뭐 내일 마감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희 맥주나 마시러 가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저희가 돈이 얼만데 저는 막 이렇게 애간장이 타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해맑어.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어찌됐든 이것도 양심의 영역인데요.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다 코스모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정 얘기할 텐데 가정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상에서 자녀를 만약에 낳으셨거나 부모님을 바라보거나 이거를 이제 동양사상에서는 천륜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감정적인 걸 좀 집어넣었다고 좀 생각해요. 하늘에 맺어준 걸 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코스모스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분리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벗어나서 어디 하나님의 깊은 영적 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수도사들도 그렇고 중세는 그렇게 했죠. 이런 세속세계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의 여부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본능 자체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게 이제 전치사구 에크가 쓰였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이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삶에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어떻게 꾸리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사실은 말씀으로 더 데코레이션을 깊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 가정 불화가 있는데 기독교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제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데 치유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세상이 상처 있잖아요. 세상이 상처를 입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상처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치료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을 데려오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조건에서 세상의 조건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헌신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강팍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해요. 이 세상을 조금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져요. 이 시간대, 우리 인생 때 안 무너져도 사실은 6.25 옷을 벗고 나면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세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에크투스 코스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적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동양사상에서 천륜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부모님을 모시거나 내 자녀를 그냥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이 하늘 아래에서 의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회피한다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냥 내가 잠시 회피하는 것뿐이지 대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이 뭐 억지스럽게 가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의 조건은 끝까지 내 육신의 수완을 벗을 때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죄송한 게 넘치네 이제 요한복음에서 죄송한 게 넘치는 게 너무 많아. 예. 왜냐하면 원래 종교는, 원래라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1차 믿음 때 믿었던 종교는 이 세상의 팍팍함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천국을 얘기해주는 분이 저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에크투 코스무. 세상은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벗어나진 않는데, 벗어나지 않는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가 편하냐면요, 그냥 짐 싸들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종신수동 같은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가족 간의 인연을 끊고 절연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오히려 목표가 생기니까 편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겐 용기가 생겨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되지 않겠다.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세상은 그대로 뒀는데 마치 이상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세상을 벗어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을 끌어안으며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은 어떠한 교훈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나쁜 관습이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게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하나라도 1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에요. 에휴, 저 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이해로 꼭 원수가 아닐 때도 있죠. 큰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건 잘 미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지내면 좋잖아요. 또 사람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너무 빠르게 찾으시면 안 된다. 물론 배려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영성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안 바로잡아 주세요, 그분은. 예, 그분이 바로잡을 생각을 말고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죠. 저희 교우분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목사님 말을 믿지 마시고요. 그냥 고민을 찾는 분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어떻게 돈을 마련하면 좋을까? 어떻게 관계를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현실적인 걸 고민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시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능력 부족이라서 저한테 큰 기대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아버지를 향하는 때예요.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쉬었다 하겠는데, 프로스톤 파테라예요. 아버지를 향한다. 여기서 진짜 이제 복음의 절정이 들어오는데, 자, 프로스라는 게요. 프로스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은 다르지만 원래 히라버가 좀 군사 용어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히라버도 이렇게 그 관역이 다른 데다가 활을 쏘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여기다 맞추는 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해야 되고 군수물자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낭비가 가장 큰 죄라고 보는 거에서 유래한 게 하마르티아라고 볼 수 있어요. 관역이 다른 곳에서 쏜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프로스라는 것도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그런 책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들도 있죠. 프로스라는 거는 목적이에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잘 볼게요. 프로스톤 파테라요. 아버지를 향하여.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아버지를 향하죠.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를 향해요. 근데 내 안에는 자, 향하는 충동이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자, 향한다라는 뜻을 지금 저희가 인지를 할 때 이렇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이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땅인데 향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가 들어왔죠? 예수가 들어왔죠? 향하죠? 예수가 들어왔는데 죽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향하는 목적이 표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생각을 안 하고, 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 우리 단어는, 인간의 단어는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향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향하는 목적으로 산전수전을 겪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를 향한다. 근데 복음이 뭘 말해줬느냐? 너는 땅이야. 땅인데 이걸 향하고 있어. 근데 향하고 있는데 한번 봐봐. 너가 섬기고자 했던 예수가 죽어있네 라는 거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향하는 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다라는 건요, 오히려 아버지를 목표로 삼았던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 지점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단어의 프로스는 향하는 건데, 그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 앞에 본질의 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죽었는데 더 향하나요? 시체를 밟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아나파워.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비로움이 메타베예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는데, 메타베 옮겨져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향하려고 했던 그것이 욕망이라고 선포하면서, 야, 너 안에 있는 땅의 예수는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딱 멈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멈췄다는 게 안 거고 알았다는 게 살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죽었는데 나는 그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자아냐?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자아예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 자아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계속해서 이 메타베라는 옮겨진다는 게 하나님이 볼 때 말씀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어떤 변화냐? 죽음의 변화예요. 자, 죽음의 변화, 목적의 변화인데, 우리는 우상으로 아버지를 세워놓고 그 아버지를 향해 갔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대속죄, 속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은 열매가 되고, 여러 가지 열매가 안 생기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더 다그치거나 아니면 종교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를 향했다라는 사실을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우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향하고 있었던 내 말 속에 예수가 너 근데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향했던 아버지가 뭐지? 우상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던 영적 자아가 있죠. 그리고 죽은 내 자아가 있죠. 알았던 자아와 죽어있는 자아, 이거를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라고 본다면,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메타노이아, 섞이는 겁니다. 이거를 왜 메타베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 화학공식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화학공식이라는 건 여러분 화학적 변화라는 거 아시죠? 어떤 성분과 어떤 H2O도 그렇잖아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이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성분. 그러니까 죽어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서 메타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영역의 언어 차원이니까 이게 저는 설명할 수가 없는 차원이라는 거죠. 죽어있는 자아와 살아있는 자아가 섞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원어를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 피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당신은 육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편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거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오직 당신은 그냥 말씀만 바라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말씀만 바라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또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게 돼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뭔가를 향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어디 목적을 가지고 또 이 기회가 안 되면 다른 걸 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더 이상 그 목적에다가 하나님을 두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은 죽은 땅이니까. 그러면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가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아와 영적인 자아와 죽어있는 자아가 섞여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은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아와 살아있는 자아가 섞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몸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거에 대한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데요. 요 13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약간 갔는데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게 왜 이제 필요하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풀이해드렸던 부분의 부연 설명이에요. 자,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해요. 아까 보세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장 1절에 한글 번역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앞으로도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이 코스모스는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가족을 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거꾸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안에 자기 자신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죄송하지만 줌이든 어찌든 나중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인 거죠. 이거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혼적인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제는 불신하셔야 돼요. 이게 불신이라는 게 그렇다고 사랑해야죠. 근데 제가 말이 잘못 나간 것 같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사랑, 내가 맞는 이 뜨거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이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지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이렇게 틀리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사랑은 사랑 그대로 유지하시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다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 아가파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끝이 뭐냐? 텔로스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프로스 향하는 거 있잖아요. 끝은 뭐죠? 커팅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향하려고 하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노애락은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요. 또 하나님을 안 만나도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좋아요. 나는 명예가 좋아요.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복음 차원에서만큼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끝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끝까지라는 거는 의리의 단어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서 끝까지 사랑 안 하세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날 안 버리셔.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은요, 언젠가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대사에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하죠, 당연히. 그게 안 변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불신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끝까지 품어주겠다, 끝까지 내가 사랑했다가 아니라 끝이라는 게 내 안에서 들어와 있고 그 끝의 방식, 텔로스의 방식으로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사랑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뭐냐? 끝은 종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향하려는 목적이 멈추고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고 교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3장 1절에서의 유월절 전은 인간적인 절기의 이전, 하나님 시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게 바로 예배하는 때, 예배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고, 아버지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우리의 그 프로스, 향해 가려는 그 마음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멈춰 있다는 죽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복음의 영적인 자아를 이해하게 되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끝의 방식으로 내 안에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도 끝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지금 새로 오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또 들으시라는, 다다음 주에 또 들으시라는 어떤 밑밥으로 오늘은 다 못하겠고요. 네. 13장 2절까지만 소개를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13장 2절부터 가볼게요. 13장 2절 보시면은 카이 데프논 게노메누예요. 그러니까 식사의 발생 중에, 제가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밥을 먹는다는 게요,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항상 이제 미술 작품에서도 그렇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이제 밥을 먹는다, 이제 이런 어떤 묘사를 좀 쓰는데, 밥을 먹는 걸 진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 더 이거를 되게 좀 친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식사를,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기노마이라는 그 기본 동사를 쓰는 이유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발생이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식사가 발생하는 중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발생이 되니까 시몬 유다의 마음은 뭐 마귀가 뭔가를 집어넣는다, 요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보세요. 식사가 발생했다는 건요, 우리는 밥을 먹는 거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물론 기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밥은 한 가지로 힘의 과실을 말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친교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친교 방식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요즘도 우리 보시면은 뭐 무슨 영수회담 같은 거 할 때 밥을 먹냐 차를 마시냐 이런 걸로 높낮이를 따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걸 되게 자랑하기도 하고, 인스타에다가 어떤 스타하고 뭐 밥을 먹었다는 걸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찍으면서 막 자랑질했던, 되게 부끄러운데, 네, 되게 부끄러운데, 그 밥을 먹는다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식사는 한마디로 결속력을 강화하는 의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때 당시 2000년 전도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소외자들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의 그 장면이죠. 성령 체험 이후에도 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는 같이 드렸지만 식사를 따로 한다든지,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이 모든 자기네들의 어떤 멤버십과 결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식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식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가 않다는 것에 대한 아주 회의적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13장하고 17장 안에 있는 이 다락방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죠. 밥을 안 먹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얘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는 그때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뭘 예감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예감했겠죠. 내가 분명히 이제는 처형의 날이 다가왔겠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은연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사흘 만에 산다는 얘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베드로가 원문에 보면요, 그냥 멱살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구타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서 쌍욕을 한 게 원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풀어보면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 인생을 던졌는데, 금을 던지고 내가 거렁뱅이가 되어서 여기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게 베드로가 예수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던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타깝지만 십자가라는 게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라는 게 그냥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땅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식사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안에서 제자들은 이 식사를 통해서 결속력을 발휘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랍비와 지도자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진 거고, 예수님은 반대로 이 식사 자체가 이미 마귀가 들끓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연념해 두셔야 되고, 2절은요, 2절이 이게 압권인데, 이거는 조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한글 번역은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디아볼루라고 하는 걸 마귀가 주어를 썼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스테판 본이나 알렌드 본, 그 헬라어의 유명한 두 판본을 다 비교를 해봐도 디아블로도 형용대명사 소유격이고 가롯 유다도 이우다스 시모네이스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주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왜 주어를 특정하기 어렵게 썼을까를 묵상해야 돼요. 마귀가 갑자기 유다한테 집어넣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마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디아블로라는 걸 그래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마귀라는 게 뭐냐?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요거 간단하게 또 다음 주에 나오시라는 그런 의미로, 예, 다다음 주까지 나오시라는 의미로. 왜 상태라고?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상태를 존재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 귀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 하다못해. 그러면 뭐가 이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특정한 게 있는 거를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흐름이나 상태 자체도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뭐냐면요, 디아볼로스라는 거는 혼탁하게 한다, 흐릿하게 한다,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게 하고 이거를 거꾸로 비틀어내는 상태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상태가 바로 존재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 마귀라는 걸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게 있으니까 마귀나 귀신도 천상적으로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빙의가 된다든지 나를 죽일 거라든지 마귀가 나한테 씌울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차원은 오히려 저급한 차원이고, 진짜 고층적으로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 혼탁한 흐름 자체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마귀가 우리 안에도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 우리가 세상의 말뚝을 받고 있는 이 디아볼로스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자기 자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우리 안에 마귀, 이게 이제 상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시면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신이 마귀요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그것이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오히려 13장 2절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말뚝을 받고 있는 생각이 마귀의 마음을 끌어당겼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마귀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고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그게 왜곡된 거죠.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의,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양심적으로 볼 때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에 대가 모두 다 헌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기가 바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기냐? 안타깝지만 이거는 고등 사기인데, 고등 사기꾼이라고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고등 사기는요, 자기가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사기를 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의 진심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은 존경하되 그 진심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도큐마조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느껴야 돼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심을 가져요. 이 진심은 우리가 감정과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공명을 일으켜요. 근데 죄송한 말인데 이게 식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명을 느끼고 이거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식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11조 하는 게 뭐가 어떠냐. 나는 이런 말씀의 본질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는 이 식사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의 마음은 시장의 마음이고 이 시장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 안에는 안타깝게도 그냥 이것도 있죠. 그냥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거 말씀 복잡하고 듣기도 싫고 그냥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은 그냥 무교로 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무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 나 신 없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다 향해요. 어디든 그 사람한테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모든 무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든 향해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은요, 단순하지가 않고요, 모든 지뢰밭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과는 다른 충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정말 참 제가 눈물 나는 게 그를 넘기기 위한 마음이에요. 이게 왜 눈물이 나냐 하면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유다의 성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20분까지만 갈게요. 죄송해요. 유다의 마음이라는 것 안에는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나쁜 놈이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유다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유다나 베드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무지함은 똑같아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실은 왜곡된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왜곡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지고 볶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왜곡된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넘긴다는 게 어디에다 넘기느냐? 마귀의 마음으로 넘기거든요. 마귀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왜곡된 채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그렇게 그냥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천국 가겠지 하는 그 마음 안으로 예수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를 인도해주고 저당 잡히고 예수를 인질 삼아서 인질극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정말 평화를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그 평화가 오히려 깨져야 돼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상의 평화는 깨져야지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본질의 뜻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를 마귀의 마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한테 팔아넘겼다, 이거는 현상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오히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유다는 그거를 크게 이해한 거죠.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대제사장한테 내가 누가 팔았든 팔지 않았든, 여러분 현상적으로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안 받았어도요 장손 다 노출돼 있고요 언젠간 잡아와요. 예, 유다는 그거를 크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현상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이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세계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글을 넘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마귀의 마음은 왜곡된 마음인데 우리 안에는 그게 왜곡된 마음처럼 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야, 이건 예수님 명령이야, 지상 명령이야, 땅끝까지 전파하래. 하나 말씀드릴게요. 땅끝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할 때 땅이 나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땅의 끝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의 땅이 죽어 있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익혀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하게 하셨던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복음 전도예요? 아니, 내가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귀의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합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기만과 위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아시아나 교회의 기틀을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주어에 대한 측면입니다. 사실은 저는 유다가 주어라고 봐요.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귀였고, 그 마귀의 왜곡된 마음 안으로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리스도이냐라고 믿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게 식사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끝나고도 밥을 맛있게 먹겠지만, 밥을 맛있게 드시기는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식사는 곤란하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의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죽어있음을 아는 이 모순과 어이없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어처구니 없음과 어려움과 별도로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 당신의 언약이 있음을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밖에 있는 이 역설을 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리고 속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솔직히 우리 영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조속히 좋은 의료기관이나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탱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만 꽃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 한 번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